미국의 제임스 미치너는 2차 세계대전 종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남태평양 이야기로 1948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유명한 작가였어요. 어느 날 그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슨으로부터 백악관 만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임스 미치너는 다음과 같은 정중한 거절의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해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저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고등학교 시절 여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위한 저녁 식사 모임에서 제가 몇 마디 하기로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백악관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섭섭하게 여기시지는 않겠지만 제 선생님은 제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아마 크게 상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대하신 만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 미치너는 당시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120명의 학자들을 위해 마련된 거대한 성대한 백악관 만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를 작가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옛 스승을 만나서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죠. 화려한 상들리에 아래 호사스럽게 차려진 백악관 만찬에 비하면 은퇴한 여선생님을 위해 차려진 시골 어느 마을의 조그만 식탁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옛 스승과의 약속을 지키며 스승과 제자들이 만나는 자리는 어떤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백악관 만찬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이해 타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 당신을 몰라보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나 대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응답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돌아보고 나도 하나님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언약에 관한 규례를 예로 들면서 믿음과 언약의 관계를 설명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호간에 어떤 언약을 맺는다면 그 계약을 맺는 처음의 조건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계약했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언약에 관한 규례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과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맺으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죠.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 약속들이란 앞선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복을 받고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히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바울이 오늘 바로 이 구절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씨들이 아니라 내 씨라고 하셨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였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중 한 사람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처음 언약은 그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고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엄중해 보여도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과 맺은 처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신 본래의 언약을 뒤에 주어진 율법이 뒤엎을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계속해서 18절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업이란 바울의 논증에서 계속 반복되는 의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받게 될 복, 곧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업, 곧 구원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것처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이지 율법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처음 언약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러면 율법을 이제 폐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펼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없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부터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그 의미가 이해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범법, 즉 인간이 거듭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짓는 인간에게 그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제가 집에 가려면 세솔교라고 하는 작은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 다리가 안산시와 화성시의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안산시와 화성시 사이에 협의가 잘 안 되었는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다리로 가는 한쪽 방향이 통제돼 있었어요. 10몇 년 동안 쓰지 못하는 도로가 됐다는 거죠. 그때는 사람들이 엄연한 도로지만 그 도로 위에서 마음대로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 연습을, 주행 연습을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도로가 뚫려서 차가 다니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신호등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대로 막 지나가면 안 돼요. 옛날엔 마음대로 지나갔지만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마음대로 지나가면 범법,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의식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과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너 자신이 죄로 가득한 죄덩어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데에 율법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이래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 앞에 비추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천사가 선포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모세가 받아서 전달해 줬다는 거죠.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 맺은 언약이 아니라 천사와 모세라는 중재자가 그 사이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율법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전달의 과정에서 천사와 모세의 중재 역할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처음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직접 1대1로 맺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은 중간에 천사와 모세라는 중재자가 끼어 있는 일종의 처음 언약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논증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깔려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특히 19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율법을 주신 또 한 가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내 죄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이 뭘까요?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약속하신 자손을 갈망하게 하는데
기다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안에서 그 씨, 곧 그 은혜를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약속하신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 자신이 동시에 언약을 주신, 언약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절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20절에 앞에 언급된 그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언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처음 주신 언약이 더 신실하고 믿을만 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취지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의 소중함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목적과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22절 전반부에 언급된 성경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인간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약속된 후손, 하나님의 은혜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으로 맞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비치는 맏아들이 등장해요. 아무 조건 없이 방탕한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둘째 아들이라면 그 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을 찔렀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맏아들은 율법의 역할이다, 이런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삶을 당연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이 마다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하, 이것은 율법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마다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자면 내가 아버지께 조건 없이 받은 용서, 그 사랑과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이게 율법을 주신 또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처럼 율법이 계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별들이 빛을 발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그 자체로 빛과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 없다면 별빛은 절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을 통해서 죄악과 심판이라는 우리 인간의 어두움을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산절히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 미국 폭스 TV 카메라맨이었던 올라프 위그란 사람이 이스라엘 가자 지역에서 취재를 하다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게 납치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2주 만에 석방되었는데 당시 36살이었던 올라프 위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애에서 지금까지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아래 갇혀 있다가 해방되어 나온 순간 내가 얼마나 살아있다는 게 큰 기쁨인가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은총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이었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이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겐 율법이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삶의 지도와 나침반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율법은 계속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거룩한 동기를 부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굳게 붙드시면서 언제나 자유와 기쁨이 넘치고 복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